이거는 앞에 본문을 갖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37절의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문이 좁아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만들면서도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어렵다, 좀 길게 잡을까 생각을 했다가도 이걸 하나의 집중적으로 오늘 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짧게 잡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면은 오늘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잘 대답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를 갖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그 서기관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오늘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요 얼핏 듣기에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초점에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전부 다 신약에서는 예수수, 예수 영어권에서는 지저스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속에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전부 다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이런 이름의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직함입니다. 직함. 제 이름이 이춘혁입니다. 제 이름 뒤에 반드시 따르는 직함이 뭡니까? 목사라는 직함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직함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식 발음으로 크리스토라는데 이게 히브리식 구약의 발음을 따지면은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전부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나타내는 직함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의 질문의 뜻은 서기관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받기 쉬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안목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인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치 그것이 틀렸다는 뜻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차이, 저희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은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 예수에 했을 때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 말을 잘 따라오면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끝 21장 마지막 끝째로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은, 어두운 시대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실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다,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자.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하나님은 왕이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왕을 요구하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계속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참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왕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용했어요. 허용.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왕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두절미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설명을 다 하려면 내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자기 밑에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어느 날 다윗은 이제 병사들은 전쟁하러 나가 있는데 한가하게 지붕 옥상 위를 거닐다가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나중에 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완전 범죄로 묻혀지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드는데, 왕이여,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이 부자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많은 암양들이 있지만은 자기 집에 많은 양들을 잡지 아니하고 어느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달랑 있는 거, 그걸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나쁜 놈이 이 나라에 있느냐고, 그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화를 가식적으로 냈을까요? 진짜 냈을까요? 진짜 화를 낸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그 나쁜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에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시를 쓰는데,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던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은 정말 그 다윗이 자기는 선줄로 알았는데, 빌립보에서 보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도다라고, 그 자기의 그 철저한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정말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은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지켜왔고, 자기를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갖고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자기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하였음이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내가 죄악 덩어리란,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명한 신학적인 어떤 인간론적인 관계보다도요, 우리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 있고, 우리는 본래 죄로 뭉쳐진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었고 정상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뭐예요? 그 정상의 자리에서 자기가 행한 것은 뭘 행했다고요? 죄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로 출발한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다윗은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큰 수렁이 있는데, 이 수렁을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 브릿지, 다리를 놓아줄 때 이걸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걸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국기는요,
하얀 바탕에 위에 파란색 한 줄이 쳐져 있고 밑에도 파란색 한 줄이 쳐져 있고 가운데는 모든 군인들이 좋아하는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저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다윗의 별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국기 속에 별이 들어있는 건 우리는 언젠가 오실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다윗의 통치권을 회복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다윗의 나라 회복을 기다리고 다윗의 통치권을 기다리는데, 그건 뭐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오늘날도 어쩌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다윗, 눈물을 뿌린 다윗,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능력 갖고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다윗,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십니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뭐예요? 외형적이고 드러나는 정말 강대국 힘있는 세상을 어떤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왕국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죄인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절정에서 결국 그 권력과 보상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윗이 한 일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권세를 갖고 한 일은 다윗은 죄 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요, 사실은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뭘 기독교는 내가 무슨 득도를 하는 과정에서 뭘 깨달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뭐요? 기독교는요, 문제 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뛰어갈 때 나중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뛰어갈 때 문제는 안녕이라는 이야기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온 인생을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온 생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식 세계가 주님 앞에 집중돼야 되지만은 어쩌면 무의식 세계까지 잠을 자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막 이렇게 물이 막 회오리치면 그거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빠진 것이 아닌 그 모든 걸 부여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은요,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요,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빨리 오라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 이게 왜 보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좋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은요,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제산받은 존재였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형태가 이 다윗의 왕국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타고 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주일날 교회 온 것 외에는, 우리가 술, 담배 안 한 것 외에는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별 차이가 없다면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의 내면적으로 볼 때는요, 세계관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우리는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무거운 말씀을 던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저 영원한 세계에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에서를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그 장자권을 한 끼 먹으면은 배로 들어갔다가 오물로 나오는 그 가치 없는 것, 그걸로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영원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속에 꽉 들어있다면 진짜로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발동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쇠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왕국 속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가? 그건 바로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여생이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천성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오늘 또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뚝뚝 걸어가는 우리 모든 황금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숙이란 단어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